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반드시 멸망하게 될 니느웨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본 후 오늘 나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큰 그림을 잊으면 안 되겠어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니느웨에 대한 이런 심판이 조금 좀 심한데 이렇게 느낄 수 있으세요. 그렇죠? 특별히 10절과 같은 것들이요, 어린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것들은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은 좀 과도하게 잔인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해석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리고성 함락과 같은 것들, 또 가나안 족속의 진멸과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니느는 뭘 상징합니까? 바로 악의 세력, 죄의 실체, 마귀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니느웨를 어떤 장소적이고 특정 민족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대단히 하나님의 속성과 불일치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시리아 왕이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시리아 왕의 그 넘어짐과 그 지도자들과 네 딸과 귀족들과 백성들의 이 멸망에 대해서 19절에 보니까 모두 박수치며 기뻐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최소한의 인류에는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민족이 싸그리 멸망해요. 야, 기쁘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악의 실체, 죽음의 권세, 마귀의 세력이라고 보게 되면 아주 합당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세요. 악인일지라도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 니느웨는요, 니느웨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교란시키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에 의해 머리가 밟힌 마귀, 여인의 후손 되신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죠. 그러나 뱀이란 놈이 어떻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죽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신경이 살아있고 아직까지 숨통이 붙어있어서 조금은 비틀거립니다. 그런 거예요. 빨치산처럼 언제 어디에서 공격해올지 모르니 우리는 힘이 다 꺾였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그 새를 떨치고 있는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나중에 온전히 처단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길을 잘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니느웨의 멸망을 다루는 나움 3장을 보면서 우리가 새겨야 될 큰 그림이에요. 민족적으로 이렇게 구분된 거 아니에요. 아시리아라 그래서 말을 다르게 쓰고 피부색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다 그래서 멸망을 당할 민족,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다고요. 우리나라에도요, 이제 상당히 많은 외국인이 와 있어요. 대부분은 조선족이고 중국 사람이겠지만은 다른 나라 민족들도 이제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빠르게 지금 국제화가 되고 있어요. 국제 결혼도 이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네, 우리가 이런 편견을 걷어버려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고 또 교회에서도 같은 말 쓰는 사람끼리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편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합법적이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면 당신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는 남녀노소, 피부색과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내가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생김새는 정말 많이 다르지만 우리 공통점은 우리 모두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뒀다간 아시리아와 니느웨처럼 멸망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회개의 믿음을 명하셨습니다. 차별 없이. 그러므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내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구분을 없애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뿌리 깊게 있거든요. 어떤 민족은 무시하고요. 어떤 사람 하대하고 어떤 사람한테 또 벌벌 기고요. 그래서는 안 돼요. 모두가 다 주가 필요하고 주 안에 하나입니다. 입장을 바꿔놓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즉 니느웨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민족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냥 자연히 기계적으로 유전적으로 생리적으로 은혜를 받아요. 천만의 말씀, 바울 사도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육신적 할례가 전부냐? 아니다. 할례를 영적으로 받아야 된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할 거냐?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차라리 돌들이 그렇게 주장할 것이고 돌들이 찬양할 주님 받으실 것이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누가 영적 이스라엘입니까? 진실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 믿은 대로 합당하게 행동하는 자, 하나님 말씀 믿고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나훔이나 또 전도서 같은 것은 통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에 꽂혀서 야, 이렇게 멸망받은 민족들이 있구나, 우리가 아닌 거에 감사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나훔 3장을 말씀하시면서 니느웨에게 노아몬을 말씀하시죠. 노아몬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멸망당했다고 얘기하십니다. 큰 물이 성벽 구실을 해주었고 구스와 이집트가 또 붓과 루빔이 든든한 동맹국이 되어 주었지만 함락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니느웨야, 너도 자랑할 거 없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일에 결의한 대로 이제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제 100만 원을 우리가 후원과 나눔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은 후원 받으신 분들이 감사하다고 연락도 오고 그랬어요. 참 우리는 뭐 한 거 없죠. 그냥 흘려보내기만 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날 놀랍게도 101만 원이 채워졌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꼭 이렇게 뭐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너희 할 일 충실히 하면 내가 필요한 건 채워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안정적인 재정, 널따란 예배당, 편안한 교육 공간, AA 선생님들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모임 공간, 지역사회를 위한 편의시설,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요.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거 다 떡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주님의 최선으로 제가 받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도 좀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일생 동안 영적인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적 나태는 뭐예요? 야, 교회당 제스는 이만하면 됐다. 아니요, 그럴 때 꼭 시험거리들이 오더라고요. 야, 이제 고정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예산 집행은 문제가 없겠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열렬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주님, 영적 긴장감 놓지 말고 주님께 매일매일 매달리게 해달라고. 오늘 필요한 걸 주께 받아 쓰는 것처럼, 내가 지금 뜨는 밥 한 술 주님께 받아 먹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신앙이 없으면요, 이 신앙생활에 이 활기가 사라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한 대형교회에 새신자부 맡으신 분들이 뭐 매주마다 50명, 100명씩 오니까 재정이 차고 넘치니까 이런 고백을 하셨다 해요. 무서운 거예요. 야,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고백이요.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그걸 좋은 소식으로 받을 수 있겠죠. 동시에 그걸 받는 사람은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여기 의지할까 봐. 노아몬이 그런 거예요.
의지할 게 너무 많아. 동맹국도 많지. 주변에 천혜의 자원이 있지. 성벽 튼튼하지. 아니요. 니느웨와 노아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서울과 뉴욕 안전해요? 영화에 보면은 항상 외계인들은 뉴욕에 출공해가지고 온갖 히어로들이 나타나서 다 또 처리하죠. 그건 영화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과거의 영광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겨진, 그 성에 남겨진, 그 도시에 남겨진 신자들에게 대단히 큰 의무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가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서울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우리나라 5대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기도해야 돼요. 이 성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너희 바벨론에 잡혀왔지? 그 도시의 안녕을 위해, 샬롬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 할 일이에요. 제가 나음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괴율이라는 말씀입니다. 1절 보시겠어요? 피로 올라진 성읍이여,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네 안에는 거짓과 약탈이 가득하고. 그래서 사람들 죽이고 재산 강제로 뺏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제가 이 거짓, 이 괴율에 마음이 너무 쓰여요. 괴율, 거짓. 여러분, 거짓에 자유로우세요? 우리 거짓말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뭐 온라인에서 뭐 하나 사려고 해보세요. 이 그림인 줄 알고 봤더니 이 상품이 아니야. 낚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종종 당하시죠? 뭐 살 때 자세히 봐야 돼요. 교묘한 거짓말이 녹아내려 있어요. 상품 선전도 보세요. 그 말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다가는 큰일 나죠. 어떤 건강식품 보세요. 이거 먹으면 무병장수, 불로장생할 것 같지만 안 그렇죠. 균형 있는 식단이 더 필요한 겁니다. 니느웨는요, 거짓으로 망한 거예요. 거짓. 그 거짓이 4절에도 나와 있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까닭은 너 니느웨가 창녀가 되어 음탕한 짓을 일삼고 또 회개한 마술을 써서 사람들을 홀린 탓이다. 그렇다. 네가 음란한 행위로 문나라들을 미혹했고 회개한 마술로 민족들을 깨웠다. 사실 이 음란과 거짓이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까요. 성경에서 이 음란은요, 육체적 음란도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음란이라고 표현해요. 실제로 음란할 수도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거짓은, 회개한 마술은 뭐예요? 거짓으로 사람들 속여먹는 거죠. 여러분, 괴율, 즉 거짓은 진리의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뭡니까? 그릇되고 속이며 거짓된 것,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우상은 거짓입니다. 그러면 진리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거짓의 사회인지 아시죠? 그리고 나도 은연중에 하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나중에 봅시다. 거기에 무게감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무게감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진지함이 없어. 월요일 되면 그냥 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중에 장사하시는 분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장사 못 한다고요? 여러분, 세상 논리에 잠식당하지 마세요. 정직으로 승부를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차라리 거짓을 일삼고 부귀를 얻느니 망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 기뻐하겠어요? 우리는 거짓말이, 즉 괴율이 현대사회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함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기하며 경고를 받아야 돼요. 니느웨가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진리 되신 하나님을 거짓 우상으로 뒤바꾸고, 거짓주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나음을 마무리하면서 민족적인 편견을 없애야 된다. 하나님께 절대 의지해야 된다. 내게 주어주신 것 때문에 영적 무감각에 빠지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 거짓의 위험성에 대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뭐예요? 매일 진리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 말씀 속에 파고들고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고 그
그 성령을 따라가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거짓이 더 편하고 거짓이 더 달콤하죠. 그러나 진리의 하나님을 따르면 잠깐은 고생처럼 보일지라도 맛있는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입에 계율이 없으셨다 그러셨어요. 맞을지언정 죽을지언정 진리를 앞세우셨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갑시다. 주께서 이 성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도시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신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음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뜻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